넘어가셔서 사도행전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계속되는 주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 원래 주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신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이 신약의 고백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은 신약성경이 굉장히 이상한 책이에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아주 막 망가진 사이비 이상한 종교가 아니고서는 건전하게 인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계속 전해진 종교 중에는 이런 이상한 종교가 없어요. 세상에 내 눈앞에서 같이 밥 먹고 화장실도 가시고 때로 눈물도 흘리시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신 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주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과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뭐 이렇게 인간인 척 환상으로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데 그런데 이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분이야. 이게 이제 신약성경의 결국 핵심 주제이고 사람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것을 정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이제 중간중간 막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예화를 솔직히 딱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그 예화를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하고 할 때 적용할 수 있겠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에서 이런 것도 적용하실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하면서 이제 너의 예루살렘이 어디일까? 그렇죠? 너의 유대는 너의 학교, 너의 사마리아는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족 취급을 하지 않던 벽 너머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학교에서도 나랑 안 친했던 애, 그렇죠? 이렇게 경계 너머의 이유. 그리고 땅끝은 내가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나 편지를 통해서나 후원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교회 학교에서 나의 지도를 그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서신서.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분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자칫 이게 예를 들어 달란트나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걸 우리가 좀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잘 쓸 필요가 있는 게 달란트라든지 뭐 잘했다고 상 준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그 동화 중에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이 기독교 유명한 저자인데 동화 쓴 것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 맞나요 제목이?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 나무 인형인데 그 나무 인형들의 세계가 나와요. 나중에 그 나무 인형을 만든 창조주 복수 할아버지로 나중에 나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나무 인형들 세계가 어떤 세상이냐면 좋은 일을 하면 노란 별을 하나 붙여주고 뭔가 나쁜 짓을 하면은 검정 동그라미를 하나 붙였는데 그 주인공에는 지질이 못 나가지고 별은 하나도 안 붙어있고 새카만 동그라미만 온몸에 붙어있는데 나중에 그 복수 할아버지랑 만났을 때 이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에게 아무리 검정색이 많이 붙어있어도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너는 내가 창조하여 만든 나의 소중한 존재야. 이런 동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달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사실 불가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나 가르침을 통한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선생님이나 우리 교회나 교회학교 문화에서 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야, 예배 시간에 떠들고 교회 안에 상부로 뛰어다니면 지옥 가 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가르치는 그런 속에서 교회는 참 내가 어릴 적 교회를 생각하면 다른 곳에서는 나를 반겨주는 분이 없었는데 거기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한 분이 있었어. 이렇게 교회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고 교회를 갔더니 맨날 뭐 하지 말라는 투석으로 하면 그런 학생에게는 예수님도 하지 말라는 존재고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 존재고 달란트도
뭔가 그쵸? 그 율법주의에 그런 걸로 이제 오해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오해가 없이 섬세하게 교육학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이 얘기를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의 부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라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정말 모든 문화 속에서 거꾸로 뒤집히지 않고 예쁘고 착하고 말 잘 들어서 너는 모범생이고 너는 칭찬받는 존재고 이게 아니라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고 이미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화 속에서 메시지가 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서신서에 나와 있던 이 내용이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신분에서 삶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은 존재고 근데 이걸 참 놓치면 안 되는데 동전에 앞뒷면이 있어요. 그 밑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았다는 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또 다른 면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고 함께 살았다. 이게 또 다른 한 면이거든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는 존재인데 뒤에서 다시 반복하니까 넘어가고요. 요한계시록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자. 이것이 메시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창한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저항의 자리예요. 무슨 저항의 자리냐?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대박 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너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온갖 말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고 심지어 내 내면 속에서도 올라올 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항이죠. 오직 나의 유일한 생명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엎드리는 그 자리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생명의 의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길이야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장면에서 계속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배하는 장면은 아까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노래하며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저항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해도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고난받을 때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평생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 장로 평생 몇십 년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 끝에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억울하네.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내 인생 돌리도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저도 이 충성의 길 속에 주님과 함께 고난 받습니다라는 것을 일깨우면서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내 인생 너무 지질이 분산이 되어서 교회 나갔더니 성도들이 아유 당신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만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당신 열심히 믿고 참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봤는데 요즘 직장도 그렇게 꼬이고 자녀들도 참 그렇게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알고 봤더니 당신의 신앙이 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인생 필 때까지 자녀들 좀 제자들 돌아올 때까지 잠시 교회를 끊어야겠다,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거죠. 더욱더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 놀랍게도 많은 어려운 말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적들이 못 알아보게 암호화되어 있는 일이고요. 대신에 핵심은 이것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신서에서 지나갔던 내용을 이제 원래 3분 남았으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끝나야 하는데 끝나는데 기도 시간을 일단 빼고 3분 안에 정리를 하고 그냥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전의 앞뒷면이 있어요. 배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이 연합,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첫 번째만 많이 부각이 되고 두 번째가 부각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게 제일 단적인 예가 이거죠. 이게 찬양 시간 찬양하는데 잠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찬양이 은혜 받고 있는데 찬양이 은혜를 깨트려. 그리고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주차장 가는데 오늘 너무 말씀이 왔어 하는데 이놈의 차가 번호도 안 남기고 내 차를 바로 막고 있어. 은혜가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너무 이거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온갖 유혹, 온갖 말도 안 되는 오략, 온갖 말도 안 되는 무례함, 공격들 속에서도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도 오략 누명 쓰셨지. 예수님도 말도 안 되는 무례함을 당하셨지. 예수님도 말도 안 되는 오명을 쓰셨지. 그런데 그 길 걸어가시며 승리하신 그 길에 나도 동참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내 힘으로 이 악물고에게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을 날마다 경험함 속에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또 다른 한 면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이 좀 되면은 아동의 언어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교재는 좀 예를 적어놨죠. 근데 여러분이 훨씬 더 찰지고 멋진 문장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적어놓은 것들은 좀 단순한 예고 또 청소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되어 있는데 마무리 1, 2 마무리가 3페이지가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내가 새 창조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걸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내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 이제는 지옥 안 가네, 벌 안 받네 그냥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죄를 씻어주신 목적은 나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많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나를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예수는 나 하나하나가 뭔가 예수님처럼 굉장히 괜찮은 존재로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 사랑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사신 것은 바로 아무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지식궁상인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고귀한 존재처럼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 예수인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듯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함께 끌어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의 정체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의 정체가 뭐냐면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내 앞에 앉아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분이 만약에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 가슴이 둥둥하고 설레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지금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황금률 누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너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아까 마태복음에서 강조했던 긍휼입니다. 이 긍휼로 끝나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그렇지만 좀 비유라든지 언어라든지 조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 목표 정한 겁니다. 새 언약이 왜 새 언약인데,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데 누가 물어보면 나는 답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해보세요. 오늘 갔더니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왜 새 언약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께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그리고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이 다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만나는 그 또래, 각각의 또래에게 그들의 언어로 여러분이 가르치실 수 있을지, 복음의 양면성,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또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보시면 그래도 오늘 신약성경의 이해라는 이것을 한 주를 할애해서 함께 나눈 보람이 있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정리하면 신약은 구약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내면화되었고 완결된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한번 우리 앞뒤 혹은 좌우 여러분과 마지막 한번 축복의 말을 하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국 누구신지라는 것은 그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분이 생명까지 던지시면서 나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닮아가게 나를 만드셨다니,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서로가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 신약의 마무리라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 현장에서 많은 이들과 이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